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사실 가지는 이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자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도는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은혜를 몰랐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른 데에서 양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에 뿌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져서 버려져서 태워져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좋은 나무 되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처럼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4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데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없고, 또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좋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언젠가 한 번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콩을 심은데 팥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콩을 심어도 거기서 팥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팥을 심어도 거기서 팥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콩을 심고 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나와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심어놓고 콩 나야 되는데 아무리 거기에 과학적으로 또 어떤 생물학적으로 가미하고 어찌 한다고 해도 절대로 팥을 심어놓은 곳에서는 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콩을 심어놓고도 거기서 팥을 심어놓고도 거기서 콩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지만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나무 되지 못하면서도 내가 콩임에도 불구하고 팥이 날 수 있다, 팥을 낼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 힘 가지고 내 인간의 질서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팥을 심어도 콩을 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콩을 심어도 팥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콩 심으는데 콩 나고 팥 심으는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속어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뿌리에 그 열매. 속담이에요, 비속어예요? 학생들 꼬박꼬박 졸지 말고 지금 밥 먹고 딱 졸기 좋은 시간이죠. 서연아 거기 이렇게 숙이지 말고 거기 들어봐요. 그 뿌리에 그 열매. 속담이에요, 비속어예요? 국어 공부를 다들 안 하셔가지고 이건 뭐 그냥 흔히 사용하는 속담 같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말도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거는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비속어, 좀 약간 좀 비하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알겠다.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알겠다. 야, 저 아들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거구나.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4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없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나무가,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밭에 가서 보면 뭐 사과밭에, 포도밭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데는 똑같은 밭인데 여기 있는 것은 참 알이 굵어요. 참 맛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 가서 보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똑같은 품종, 똑같은 나무인데 이상하게 거기는 알도 작고 많이 열지도 않고 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저희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굵어서 튼튼해서 잎도 왕성하게, 그래서 그런 튼튼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포도를, 그것을 맺힐 수가 있는데, 약하고 알이 떨어지고 하는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약해요. 잎도 별로 강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런 포도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져야겠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겠다. 좋은 나무가 뭡니까? 좋은 열매 맺는 그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잘 알고, 농부가 가꿔주는 그것을 잘 받고, 뭐 비료를 주면 비료를 잘 흡수하고, 물을 주면 그 물기를 잘 흡수하고, 또 약을 쳐주면 병충해를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열매 맺기에 정말로 충성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나무, 그게 좋은 나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를 심어서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봄에는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이게 줄기가 뻗어 나가면서 차이가 생기죠.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 점점 나무에 차이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 나무의 차이가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잎이 그냥 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나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이렇게 좋은 나무라고 인정함 받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저 음부의 권세나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지금 비슷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아니, 지금은 좀 못나 보일 수 있어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보니까 그 잘못되어진 좋은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그 위선을 경고하고 있는데, 위선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선, 히포크리테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극한다, 연기한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야, 너 참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너희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연극하고 있다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하고 있다고. 연극하는 사람들,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죠. 인기 배우들을 보면 악인의 어떤 역할을 가지면 이상해요. 그 프로그램을 볼 때에는 그 악인의 모습이 정말 나쁜 놈처럼 보여요. 어쩜 그렇게 나쁠까? 어쩜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막 미워지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채널을 돌렸더니 다른 데는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야, 어쩜 그 사람은 꼭 이겼으면, 꼭 살았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꽃을 피우고 잎을 낼 수 있고 줄기를 뻗어갈 수 있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에서 보니까 좋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성도님, 이 말씀은요, 유사품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사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가 아니라 이건 유사품이에요. 모양이 같아요. 또 그 디자인이나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같아요. 그런데 그거 진짜가 아니죠. 유사품입니다. 가짜입니다. 모양은 정말 기도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이단 사이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유사품입니다. 가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다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진짜의 모습은 다릅니다. 달라요.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보면 가짜는 흉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진짜의 신앙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나 가짜는요, 유사품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는 그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나무 열매가 되어져서 그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사품과 진짜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와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성령의 주시는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죠. 그런데 가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부릅니다. 손짓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결단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진짜구나, 바울이 유사품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시아의 그때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고린도 성원이, 두란노 성원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려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바울의 그때의 결정은요, 어떤 결정이었냐면 그 모든 잘 되는 것을 놓아두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결정이었었어요.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결정대로 바울은요 가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전도하라,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라, 건너와 선교하라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7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너오라고 하니까 아마 여기보다 건너가면 더 큰 역사가 있을 거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이 건너갔겠죠. 근데 건너가서 보니까, 가서 마을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을 쳐다보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의 말씀에 귀를 도무지 듣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벽에 홀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을까요? 아무도 만나주지 못, 아무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홀로 강가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그때 바울이 그 강가에서 믿음의 여인을 만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진짜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품은 흉내만 내요.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척 흉내만 내지만 진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유사품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냐. 좋은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행치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주여 주여 이름을 묻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도, 예수님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주여 주여 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처럼 저 세상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삶이, 그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면,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성경의 번역이 뭘까요? 가장 좋은 성경의 번역,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의미를, 원문의 어떤 그 의미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분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이런 뜻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걸 잘 깨닫는 거, 그게 잘 성경을 번역한 것일까? 성경을 잘 번역하는 것은 저는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글자로 번역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아니면 이 한글을 다시 내 언어로 번역한다 한들, 그 성경을, 그것을 잘 번역하는 게 뭐냐면,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야, 이거 내가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주어가 뭐고 여기서 목적어가 뭐고, 이걸 잘해서, 야, 이거는 주어가 이거니까 이걸 잘 문법적으로,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잘 해가지고, 야, 이 뜻은 이런 거구나 해서 정확하게 글로 이렇게 표현, 이게 번역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 번역을 정말로 내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래 가서 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행해야겠. 그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번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아무리 잘 해석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알지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그런데 잘 몰라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그냥 사랑하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8절의 말씀에서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반석 위에 그냥 반석이라는 말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반석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초를 깊이 파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초를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